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기대하죠. 쉽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또 빠르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편한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인지는 오래 보아야 알게 돼요. 이게 쉬운 길이에요. 또 편한 길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진정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오래 보아야 그것이 이게 유익했구나, 유익하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또 아는 게 있죠. 세상에 길이 있다.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식과 법, 곧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고 세상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로잡혔다 귀환한 자손들이 지금은 이제 포로 이후의 시대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를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의 시대는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로잡혔다 귀환한 자손들, 귀환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귀환한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다음에 1년여간의 시간 동안 비라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라도 좀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녀들은 이라도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흩어져 살다가 1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여왔다는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고 기뻐하고 감동합니다. 1년 만에 귀환한 다음 1년 만에 성전 기초를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성전의 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게 기초를 확인한 다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재건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마음을 품게 된 거죠.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에스라서 3장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성전이 건축될 때 솔로몬에 의해서 온 국가적인 역량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썼지 않습니까? 그때 되어진 일들처럼 석수와 목수가 언급이 되고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을 벌목을 시켜서 이 제목을 요빠 해변까지 수운시키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첫 성전의 건축처럼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와 일꾼들을 감독하게 해요. 원래 성전 재건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위임받게 되었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와 일꾼들을 감독하게 했고요.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초가 놓여질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대요. 백성들은 열심히 땀 흘려 돌을 옮기고 그 건축을 진행할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어요. 이거는 일하는 복장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맡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삽자손, 시편에 언급되는 아삽자손은 주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찬양대. 아삽자손과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건축 사업에 열심하고 제사장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돕고 모두가 팔 걷어 붙이고
돌을 옮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금세 완성되고 끝날 것만 같아요. 지금 분위기 최고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해내자, 이 백성들의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귀환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지금 그 각자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때 성전 건축의 소식을 듣고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성전이 재건된다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땅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찾아와요. 그들이 와서 찾아온 이유는 2절에 언급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그 땅 백성이 찾아왔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 봤더니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땅 백성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허락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도 마음을 모으겠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도 마음을 모으겠대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할 때 우리도 힘을 보태겠대요. 돈이 필요하면 헌금을 하겠대요. 헌금하고 또 노동력으로 봉사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 재건 사업을 완성을 내자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의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돕겠다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을 봤더니 누군가 했더니 에살핫돈 왕 때, 아수르 에살핫돈 왕 때 교차 이주하여 그 땅에 정착했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의 정책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놔뒀더니 이들이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협력하더니 제국에 반항하는 일들을, 반역하는 일들을 일삼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뽑아내서 다른 지역에 보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뽑아내서 이 지역에 보내요. 교차 이주. 교차 이주 시키는 거예요. 그 낯선 땅에 와서 그 땅의 기후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될지 기후가 다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이게 반역을 모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책이 굉장히 유효했죠. 사마리아 땅도 또 예루살렘에도 교차 이주당해서 그 땅에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땅에 온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교차 이주 당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찾아요. 유다 사람들을 돕겠대요. 성전 재건에는 많은 도움과 일손이 필요했거든요. 일이 고되고 힘든데 심부름이라도 할 사람이 필요해요. 물이라도 떠다가 고생하는 인부들에게
물이라도 갖다 주면 얼마나 그 좋아요. 더운 날에 물을 마시고 힘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아이 손 하나라도 아쉬울 때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도구라도 얼른 갖다 주면 일이 진척이 그만큼 빠르게 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힘을 보태기 위해서 스스로 나와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유다 사람들이 부탁한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하시자. 초대한 거, 초대장 주고 이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루어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나와서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은 이걸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결정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 버립니다. 왜 이런 냉정한 결정을 했을까요? 이거 손해보는 결정이잖아요. 미치는 결정이에요. 바보 같은 결정이죠. 돕겠다는데 정말 그래야 했을까? 성전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성전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만 선민이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가 선민이며 저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방인을 거절하고 무시한 걸까요?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순탄할 줄 알았던 재건 사업이 중단의 위기를 맞게 돼요. 중단돼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요. 이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적극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이 유다 사람들의 손을 막고 건축을 방해해요.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갑자기 하루아침에 적대 관계로 변질되죠. 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가 돕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은요 적대 관계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재건을 온몸으로 열정적으로 막아요. 이게 재건하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온몸을 던져서 열정적으로 막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해요. 이 뇌물 어디서 왔을까요? 야, 좀 주머니 열어봐. 각 가정에서 각출해서 이것을 모아다가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열정입니까? 사마리아 관리였던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언급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서기관 심세, 르움과 심세가 이 주동자의 역할을 해요. 사마리아 관리였던 이 사람들이 주동자의 역할을 해요. 거기에 더해서 각 지방의 총독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힘들었죠. 이름이 독특하고 당황스러운, 이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사 제국의 각 지방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거예요. 그들과 연대해서 전방위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죠. 성전 재건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음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유다 사람들이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 음해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왕에게 그 상소를 올리잖아요. 왕이시여, 이 유다 사람들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저들은 항상 반역하는 사람들인데 공사를 마친다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건 왕에게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준공되면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영지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이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은밀하게 그것을 외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가 완성되면 이 사람들은 반역할 것이 뻔하고, 그러면 제국에 세도 내지 않고 통행세도 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왕의 손해인데, 왕이 바보같이 그것도 못 알아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영토를 잃어버린다면 왕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충심을 위한 척 얘기했지만 왕을 압박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을 불안감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답정너입니다. 이게 답은 정해졌어요. 왕은 그냥 중단하면 되는 거죠. 이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해 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유다 땅에 크고 강한 왕이 있어 그 지역 나라를 다스렸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해서 다시 힘을 갖게 된다면 반역할 것이 뻔하잖아요.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이에 공사 중단을 명령합니다. 르움과 심세가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는 급히 가서 모든 공사를 그치게 만들어요. 기세등등하면서 모든 공사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왕이 명령했다. 이 공사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지금 그 땅 백성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땅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 이게 순서적으로 본다면 아직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 백성의 한 짓이 너무나 악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아예 대적이라고 박제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변치 못하도록 그냥 대적이다라고 박제를 해 놓은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결과를 뻔히 예상했음에도 왜 그 땅 백성의 도움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면 이 관계가 틀어지고 어떻게 나올 줄을 몰랐을까요? 뻔히 알죠. 이 거절한다면 분명히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했음에도 왜 유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방인이라서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함께 돕는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며 함께 도왔다면 얼마나 일이 잘 풀어지고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해요. 너희 하나님. 성경을 보면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표현돼요. 너희 하나님. 유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인 거예요. 유다 당신 민족의 하나님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실 그들은 혼합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개종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다 사람들 너희들을 봤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모든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모든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신도 있겠죠. 그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짓 신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신에게 기도하면 그 중에 참된 신도 걸려 있겠죠. 참된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하면 그 중에 참된 신 어딘가가 얻어 걸리면 그 신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신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 가능하면 모든 신들에게 다 제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얻어 걸리면 되는 거니까. 뒷걸음 치다가 뭐 그냥 정답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우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거절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눈 한 번 감으면 되는데, 눈 한 번만 감으면 돼요. 그러면 일이 쉽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그걸 모르지 않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눈 한 번 감으면 쉽게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죠. 이게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래도 될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유다 사람들 역시 고민해요. 눈 한 번 감으면 되는데 그 도움 받아요. 그리고 일이 다 된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요. 당신도 같이 가지 못한다. 우리 나누자. 나중에 물론 아픔도 있겠지만 그때 정리하면 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고요? 이거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의 길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기에 외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해요. 혼자 감당해야 되잖아요. 도움을 거절했으니까. 또 이들이 방해하면 또 그것도 다 감내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좁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와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대적이 가로막고 음해하고 방해하고 고발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냈다면 그게 뭐 할 말이 없지만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힘쓰는데 애쓰는데 방해꾼이 나타나요. 그 일을 못하게 안 해. 그리고 막 핍박해요. 그러면 더 괴롭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죠. 이게 본성적으로 사단은 뭐 하나님 거라는 건 다 싫어요. 안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 분별과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끝에 다다를수록 우리가 세상 끝에 다다랐다는 것 점점 피부에 느껴지잖아요. 세상이 빛이 없는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영분별이 필요하구나. 이게 비슷해요. 이게 신앙 같기도 하고 우리 이거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처음엔 비슷해요. 하나님 이름 막 부르니까 이거 같은 거 아닐까?
근데 2단은 끝이 달라요. 끝에 가면 이게 달라요. 이게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물들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을 모아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같이 가면 안 되죠.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 백성과 함께 못 가요. 세상과는 함께 못 가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지. 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왜 이걸 못 잡냐고, 바보같이.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아서 다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 좋은 우리는.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못 가요. 힘듦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으나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타협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악과 함께 걷다 보면 하나님을 빼앗겨요. 타협하면 믿음 잃어버려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타협했는데 믿음이 온전하고 더 좋아질 일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이게 육적인 것과 반대예요. 육적인 것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잘해요. 영적인 것은 기도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나를 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결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게 부끄럽다, 이거 실패했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이거 부끄러운 거다.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오늘도 살아냈고 내일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타협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악과 함께 걷다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빼앗기는 거죠. 홀로 가는 게 맞아요. 홀로 가야 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해요. 너 똑똑하잖아, 생각을 해봐. 이게 좋겠냐 이게 좋겠냐. 우리가 답을 모르진 않죠. 안다고요. 알지만 고민을 하잖아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길을 가면 다음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한 번 타협하면 또 타협해야 합니다. 한 번을 허용하면 또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 해요. 똑똑한 거 생각해봐라, 잘 판단해라. 그리고 세상은 이기적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 다른 사람 뭐 생각하지? 너만 생각해. 네가 잘 살면 그게 정답인 거야. 네가 잘 살아야 맞는 거야 라고 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응원을 받아서 우리가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기적인 판단을 해버린다고요. 하지만 우상과 세상의 길에 익숙해지면 생명은 희미해지죠. 생명이 희미해져요. 이제는 무엇이 믿음의 길이고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하니까 나름 또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아가, 열심히.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딴 데가 있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길을 딴 데. 그래서 아프지만 끊어내고 구별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별거 아니라고요? 별거 아니라서가 아니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별하지 못하면,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한 번에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가 오면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해야지. 아니요. 삶에서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이 십자가 그때가 되면 이거 감당 못해요. 왜요? 삶에서 늘 타협했어요. 삶에서 늘 무너졌어. 이건 별거 아니니까. 이거는 신앙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십자가를 부여잡을 수 있다고요? 그때가 되면 이거 보여지지도 않아요. 신앙 다 무너지고.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봤더니 이방인이 있었네요. 에스라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서의 귀환자의 명단 중에 이방인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의 명단이 나와요. 굳이 왜 종들까지 언급을 했을까 싶은데 종들이 나오고요. 또 그 표현 중에는 이러한 기막힌 표현이 나와요.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자신이 이방인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인데 이방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 이후에 이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유대인이에요. 그 뒤로는 그렇게 불러요. 유다인이라고. 그 뒤로는 그렇게 불러요. 종이라고 안 불러요. 유다인이라고. 남은 자 혹은 유다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이방인이라서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 너희는 기회가 없다. 구약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민 사상에 그것을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 놓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방인은 왜 필요했지? 이 고민에 있어요. 신학적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은 왜 존재해야 했을까? 그냥 이스라엘만 있었으면 됐잖아요. 그럼 왜 이방인은 존재했을까? 그들의 결론에 도출한 게 이겁니다. 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그곳에 땔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뒤로는 감히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지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곳에 땔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서 기회조차 영원히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성전 건축을 방해했으니 이게 감정의 골이요. 이게 보통의 감정의 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치가 떨리도록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역사적인 이 갈등이 시작된 거죠. 우상과 죄에서 구별되고자 노력하는 자,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상과 죄에서 구별되고자 노력하는 자, 그들과 함께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걸어야 힘을 얻어요. 그들과 함께 걸어야 생명이 빛납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에 예민하고 우상이라면 좀 이렇게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 삼아 삶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생명과 힘을 얻는다니까요.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탈나요. 맛있는 거 누가 모르나요? 알죠. 그러나 아무거나 다 받아 먹으면 탈나게 되어 있어요. 급하다고 아무나 같이 갈 수 없어요. 급하다고 아무나 같이 가면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딱 그거잖아요. 더디고 힘들지라도 구별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맞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중에 너무 부끄러워갖고 간증할 게 있는데 오래 믿어도 늘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유익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는 거죠. 도전이 되고. 홀로 건축하고 견뎌내십시오. 이건 좁은 길이니까 이거 외롭잖아요. 외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홀로 건축하고 견뎌내십시오. 사명일지 모릅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막 제단 앞에 나와서 여러분 중에 손 들고 막 헌신하고 뭐 그런 사람들 다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홀로 건축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이분의 사명이 다르고 우리의 사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는 자로. 바라기는 구별되고 세상에 조금만 더 구별되고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이 무거움이, 이 도전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게 깨어 있음인 거예요. 깨어 있음은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 있으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 날마다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날마다 일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비록 넘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지. 왜 그러세요? 한 번만 다시 일어나 보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돼가 아니라 왜 그러세요? 한 번만 다시 우리 일어서 보자.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이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조금만 힘내시면 좋을 거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막 응답도 없고 답답해.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만 더 기도하시자. 그때 끝장을 내도 그때 내시자. 한 번만 붙잡아주면 돼요. 우리의 할 일은 한 번만 더 붙잡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오늘 끝낼 사람에게 오늘만 살아내시자. 그리고 내일은 또 다시 어떻게 하자고요? 내일 되면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오늘만 살아내시자. 우리는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만 믿는 사람으로, 오늘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만 생명만 버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2단이 아니라, 끝에 갔을 때 2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 대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다, 애썼다. 너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저는 그걸 기대해요. 고생했다, 애썼다. 너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너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참만 애썼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